이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 때 다니엘서 9장의 70주 예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70주 예언을 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금신상, 그 신상의 예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마무리하고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해서 주님의 경륜이 어떤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다니엘서 개요 일람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니엘서 9장의 71의 예언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상 가운데 나타난 신상에 대한 예언의 해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상의 예언을 하다가 다 마치지 못했는데 이 시간 그것을 마치고 이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상을 보시면 저기도 좀 잘 보이지만 이 신상에 이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신상에 몸통 부분이 있고요. 제가 미술은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 부분이 있습니다. 배.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이 있습니다. 발. 물론 이제 손도 있겠죠. 근데 여기가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머리 부분이. 이것은 금은 왕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금이 그 순도가 높기 때문에 왕권이 가장 강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은이죠. 은은 금보다는 단단합니다. 그러나 순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은 바벨론보다는 왕권이 좀 약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왕의 인이 찍혀서 조서가 나가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페르시아 시대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은 점점 약화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 때 이걸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게 동이 아니라 놋이에요. 놋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배가. 이 놋은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리스의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제가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나이에 이 병이 들어서 요절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왕국이 이제 4개로 분열되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 로마라는 나라가 지어집니다. 로마는 놋보다 더 단단하죠. 철. 그래서 로마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 양 다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동로마, 서로마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발가락이 있습니다. 이 발가락은 이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진흙이 들어가냐? 이 발가락 10개가 이 열왕의 이제 시대라는 거죠. 열왕. 이 열왕의 시대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미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의 시대는 앞으로 올 어떤 그 신흥 로마의 정치 체제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부흥될 그 로마의 문명을 이은 세계의 마지막 정부가 등장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10개 정도의 연합 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흙이 섞여 있다는 것은 왕권이 아닌 민주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연합체로 시작되는 그러한 정부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이때가 이제 BC 606년입니다. BC 606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짓밟고 다니는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지금 없습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바위 성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슬람의 성전이라고 알고 있죠. 중요한 제2성전입니다. 마호멧이 거기에서 승천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 자리를 탈환하지 않는 한 성전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이스라엘의 제식은 행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가 계속 이방인의 때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니엘서 7장과 2장을 비교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개요일람을 좀 보시면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 제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같이 포악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왕권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짐승의 모습으로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자, 용맹하고 강한, 또 페르시아는 곰, 힘이 아주 세죠. 그리고 그리스는 빠른 표범.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대제국을 빠른 시간 내에 제패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일단 로마 제국에 와서는 흉측한 넷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아주 흉측한 짐승이 나타나서 포악한 그 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정부는 로마 정부를 계승한 어떠한 신흥 부흥한 로마 제국의 정치 체제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감추어진 교회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교회 시대. 자, 이것은 다니엘서 9장하고 예언서를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26절부터 27절의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감추어진 교회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끊어진 때가 69일의 예언이 이제 완성이 되죠. 69일의 예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을 잠시 보시면 또 장차 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나타납니다. 장차 올 통치자, 장차 올 그 왕, 장차 올 그 왕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오는 게 아니라 장차 올 왕이 있는데 그 왕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그리고 27절이 넘어오는데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이것은 앞에 그 문맥상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민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즉 7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26절과 27절 사이에 장차 올 그 통치자라는 그 왕, 바로 우리가 이 존재를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존재가 장차 올 왕인데 26절에는 그 왕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적으로 이런 때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혹은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이죠. 헤롯 왕이 세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냐면 솔로몬의 그 보유했던 금 있지 않습니까? 금을 녹여서 성전에 돌과 돌 사이에 다 발랐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로마 군병이. 그래가지고 그걸 다 발라내려고 돌 위에 돌까지 다 파괴하고 그걸 다 봤던 거예요. 주님이 예언하셨죠. 여인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울던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가 내 후손을 위해서 슬퍼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암탉이 그 새끼를 이 날개로 보호하는 것처럼 알을 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게 되리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멸망의 예언을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을 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면 바로 이 백성은 장차 올 왕의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26절에. 근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약 2년간 마카베 항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에 모여서 항전을 하지만 그들 모두 다 마지막에는 이 로마의 군대가 와서 다 둘러쌉니다. 항전제를. 그랬을 때 그들이 다 끝까지 항전하다가 다 자결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들은 이 날을 기념하죠. 그런데 이 로마 군병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죽은 사람들 배를 다 갈랐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 안에 이 유대인들이 이 금 같은 거를 다이아몬드라 이런 거를 삼켜서 운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도 다 가르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흩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그 피의 대가를 그 자손들이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대인은 성소 안에 금 등대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과 성전을 잃게 됩니다. 여기까지 26절이에요. 황폐하게 되고 27절에 이제 이 로마의 그 백성들,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한 이후 장차 한 왕, 이 백성들의 왕이 온다는 거예요. 장차 한 왕이 올 것이다. 근데 이 장차 오는 이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누구와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 7년 동안의 언약을 맺는데 이 맺으면서 69일의 이후 70번째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일회.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다루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것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일회가 시작되면 환난이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통하는 그때라고 얘기하고 있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경험하지 못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하지 못할 전무후무한 환난을 경험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도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민족이 겪는 그 환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 3분의 1만 살아남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직결해서 독립정부를 만들었습니다. 1948년도에. 그러나 지금 거의 다 지금 정복해 가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가장 중심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위성전 자리, 바로 모리아산 있는 그 정상 모리아산 자리예요. 거기를 아직 회복 못하고 있어요. 3분의 1은 유대인의 남은 자라고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3분의 2는 제해져버려요. 죽임당하네요. 죽임. 왜 죽임당하냐? 이 사람들은 죽임당하는 이유도 있는데, 그들이 이 7년 언약을 맺으면서 이 장차올 그 왕, 적그리스도적인 존재 그와 언약을 맺고 3년 반이 흐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장차올 왕이 변심해요. 변심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주의 중간에, 그 주의 중간 정도에, 저희가 봤을 땐 가운데라고 해석을 하는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머지 후 3년 반 기간에 그 왕이 희생제와 예물을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희생제와 예물을. 자, 이 말씀을 보면 장차올 왕도 안 왔지만 지금은 이 26절과 27절에 2000년의 공백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교회를 형성해 가고 있는, 교회를 부르고 있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이제 맞춰지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 교회는 주님이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분별하는 믿음은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 7년의 이 환란 기중에 중간 정도, 처음에는 언약을 맺어서 화평을 맺어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흰말 탄 자가 등장해서 정복전을 하는데, 그가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지만 흰말 탄 자는 활은 들고 있는데 그 화살과 화살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화로이 이 마지막 정부를 접수할 것이다. 그의 뛰어난 정치 지도력과 웅변술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를 신뢰하게 할 것이고, 이 당시에 발생할 세계에 있을 혼란을 그가 평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 세력의 지도자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화친을 맺어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중간 정도의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키니까 처음에 화친 조약의 조건은 희생제와 예물을 드리도록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걸 금지시킬 수 없잖아요. 금지시킨다는 것은 그것을 열어줬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바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모스크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성전이 있는데 희생자 예물은 못 드리죠. 지금 그 유대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그들 저 다큐멘터리 좀 봤는데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들이 성전의 기명들을 다 만들었어요. 금 등대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이렇게 중간에 가지 있고 양쪽에 세 가지가 연이어서 그 금으로 만든 등대, 금 촛대 혹은 금 등대, 그것도 만들었고요. 그 성소에 들어간 모든 기구들을 다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화친 조약을 맺으면 성전을 재건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유대인의 희생 제사를 드릴 겁니다. 지금 현대는 어떤 시대예요? 현대는 영적으로는 황폐해 있는 시대예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경륜적인 측면을 봤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후에 그들은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거치는 돌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이 떨어진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증거를 거절하죠. 성령의 증거를 거절합니다. 그 오히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메시아닉 주는 뭡니까? 메시아닉 주. 지금 메시아닉 주에 대한 영화도 나왔죠. 회복.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닉 주가 나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특별히 메시아닉 주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은 성경에서 볼 때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메시아닉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회예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 다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대인들은 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떨어지고 황폐하고 완악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할 다윗 왕조를 세울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거기서 그들의 통치를 할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약 성경에 그것을 계속 예언했거든요.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여기 그런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누구냐?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방인들. 그래서 약속이라든지 예언, 유업과는 관계없는 덜 떨어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했냐면은 개 잡종이라고 했대요. 개 잡종. 상대를 안 합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개 잡종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하나님 믿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비밀의 계시라고 하죠. 교회에 대해서.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회를 주님이 먼저 마음에 품으신 거예요. 태초 이전부터 주님의 마음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은 그 이후에 나타나죠. 주님의 경륜적으로는. 자,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를 우리가 70주 예언을 통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게 다니엘서 9장입니다. 2장에는 이제 신상인데 지금 교회 시대고 열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건 곧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나타났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것은 10개의 문화권이다. 10개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10개 문화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EU라고도 합니다. 유럽의 어떤 연합 체제. 여기서 한 왕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7년이란 기간에 환란기라고 하는데, 환란 기간인데, 이것은 특별히 아까 야곱의 고통의 때, 야곱의 환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후 3년 반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본 것이죠. 7년의 기간이 정해졌는데 특별히 이때는 전무후무한 환난. 왜냐하면 이 제3성전 혹은 그 헤롯 성전을 제2성전으로 제3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제3성전이 되는 거고,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두 번째,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세운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때 화친 조약하면서 성전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슬람 세력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금 되면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이 또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이 장차올 왕은 이걸 해결한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방법을 해결하고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희생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근데 중간에 못 드리게 금지하니까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이면적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두 마리의 짐승이, 하나는 정치적인 짐승, 하나는 종교적인 짐승입니다. 정치적인 짐승은 정치력, 지도력, 왕권을 상징하는 첫째 짐승이라고 하고요. 또 13장 후반부에는 둘째 짐승, 종교적인 지도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우리는 이를 이제 유대인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유대인이 이 거짓 선지자가 정치적인 그 지도자, 적그리스도적인 존재와 화친을 맺도록 유대인들을 설득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 때 이 사람 말을 듣고 화친을 맺는데 3년만 지나서 성전에서 제물 못 드리고 거기에 자기의 우상을 건설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니까 나한테 경배를 올려라. 그래서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여버려요. 그게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래서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가 첫째 짐승을 신성화해요. 이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기 때문에. 이 믿음을 지키려면 여기 잡혀서 이 신상에 절하고 해야 되는데 참된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은 살아남고,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적 존재와 화친하는 사람 중에 실제로 여기서 야합해버리고 절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없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다 연합을 해요. 여기서 3분의 2가 죽임당하는, 그 안에 그런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7년이 이 후 3년반 마지막 때 주님이 지상에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자, 이거 보면요, 굉장히 우리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된 일이 이때도 일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 보면은 그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사사기 역사를 보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7번의 그 반복이 계속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에 붙입니다. 가나안 그 민족들에게 고통당하게 합니다. 그럼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막 고통하다가 구원자를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잠시 건져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사사는 재판관인데 올 구원자가 바로 자기들이 찌른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올 구원자가. 자기네 민족이 찔렀던 그 주님이 재판관이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 믿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의 민족이 얼마만큼 그동안 2000년간 그 주님을 거절한 대가를 받아왔는지,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슬프고, 또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온 민족이 이제 울게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의 기념식처럼 다 애곡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때 오실 때는 모두 각인의 눈이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의 그 빛에 휩쓰여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다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심판을 쭉 보면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전개된 심판이 3가지입니다. 인의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이 7배씩 있어요. 7배씩 있는데 6번째 떼고 7번째는 없어요. 이것은 7나팔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나팔하고 7째 나팔은 없고, 이거 7대접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 문학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특히 나팔과 대접 심판의 천체를 주님이 흔들어 버려요. 근데 특별히 그
대접 심판은, 그러니까 나팔 심판은 3분의 1만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이 심판은 다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하늘의 성전에서 이 심판이 명령되고 집행이 됩니다. 장면이 다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심중에 있던 심판의 계획이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그 천사들이 그걸 받아서 나오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심판이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직접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 심판의 우리가 보면 3분의 1만 주님이 심판을 하지만 대접 심판은 전역에 걸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3분의 1, 세계의 3분의 1도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근데 대접 심판 때는 세계 전역에. 그래서 천체가 다 어두워져요. 암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체가 빛을 잃어버려요. 이때는 3분의 1만 잃었는데 이때는 전체가 잃어버려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깜깜한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타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레빌레이션, 요한의 계시록도 보면 이 제목에서도 나타나심이라고 해요. 나타나심. 아포칼립시스라고 해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났냐?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은 유대 민족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 옵니까?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세계 중심이에요. 이 거리가 재보면 다 같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틴 가나안 지역에 전역으로 딱 봤을 때 중심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여기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람산에서 온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오실 때 천체는 이미 빛을 잃었어요. 근데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빛을 발하면서 흰말 탄 주님과 앞에 주님이 계시고 뒤에 그를 따르는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이 말을 타고 내려와요. 이게 이제 교회죠.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어떻게 환난 가운데 교회가 여기 있는지 그렇게 분별하는지 좀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아무튼 이 교회가 같이 내려옵니다. 같이 내려오는데 껌껌한데 빛을 내고 내려오니까 세계에 이 인공위성이 많잖아요. 인공위성. 모두가 볼 수 있는. 이 주님을 찍는 거예요. 주님이 암흑 가운데서 위성들이 찍는 그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보게 주님 내려오는 거. 그때는 이 과학기구도 주님을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각인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내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장면 한번 연상해 보세요. 흰 빛 가운데 주님이 말을 타고 쫙 내려오는데 그의 성도들과 함께 그 뒤에 말 탄 그 성도들이 군대처럼 함께 내려오는 이 장면. 그때 여기서 그를 찌른 자들, 이 주님을 보는 거죠. 내려오는 그 주님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민족들의 경우 보시면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에 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회개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의 고토로 돌아오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고토로 지금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은 돌아오는 과정에서 심판받아요. 어떤 유대인들은 여기 있다가 대환난 가운데서 3분의 2가 죽임당해요. 이것을 책에 보면은 어떤 심판을 받냐면 고토로 돌아오지 못하는 심판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들어오기 전에 다 못 들어오고 죽임당해요. 들어와서 죽임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저희 모임의 형제님들은 어떻게 분별하냐면 그 책에는 제가 자세히는 안 써놨는데 그냥 그 두 개의 심판을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고 그림을 제가 못 그려요.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이제 로마 이렇게 막 장화처럼 생겼잖아요. 로마가 있고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바닷 가운데 일어나는 첫째 짐승은 이쪽에 서방에 문화권에서 나타나고
이 땅에서 올라오는 둘째 짐승은 이스라엘 땅에서 올라오는 어떤 거짓 선지자,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 둘은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로 사단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화친하게 메고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남겨진 지파가 있었는데 유대 지파와 벤야민 지파예요. 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파는 유대와 벤야민 지파예요. 나머지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시리아 지역은 다 흩어졌어요. 여기서 참된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10지파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일 때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 지파와 벤야민 지파 사람들이 공모해서 주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검증을 통하면.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이스라엘 땅에서 3분의 2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아직도 더 많이 죽임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10지파 이들은 밖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못 들어오는 죽임당하고 나중에 들어오게 되는 이렇게 지금 성경은 나누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이 10지파, 2지파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4만 4천이 누굽니까? 네?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네? 아니 여호와의 증인들이 자기네 왕국 성전 하고 왕국 예배당 하면서 그 왕국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다. 땅의 축복을 받는다. 우리는 하늘의 복은 못 받는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이 땅의 축복,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게 세계의 통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래서 열심히 막 걔네들의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14만 4천은 분명히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차출됩니다. 근데 얘기합니다. 12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흩어져서 없는데 무슨 12지파가 남았다라고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없어진 나라 아닙니까? 라고 100년 전에는 얘기했던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1800년대죠. 1800년대 브레드린 무브먼트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이제 형제들이 분별할 때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이제 해석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흩어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없고 이 나라 자체가 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스라엘이 신약에서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언약주의입니다. 언약주의로 보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예요. 대신. 그런데 48년에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상징인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무슨 중심지 이스라엘 없는 민족이 나타나서 이 통치한다고 하니까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환상 속의 나라는 거예요. 환상 속에. 천년왕국은 이 천년은 그냥 긴 기간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 이제 오리게네스라든지 유명한 교부들이 그런 해석을 했던 거예요. 오리겐이라고 하죠. 오리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후로 이분이
AD 4세기 분인데 그때부터 이런 해석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교부 시대니까 카톨릭의 그걸 이제 장악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봤는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고 그 전에 100년도 전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성경으로 봤을 땐 교회는 이스라엘과 다르다. 교회는 바울서신에 의하면 하늘의 천상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교회는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고 사실 태초 이전부터 주님의 심령의 교회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이 땅의 복, 즉 이 중심지에서 그들이 땅을 얻고 여기서 행정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인 신정이 이루어지는 땅의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거죠. 교회는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유업,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네, 이방인들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성경을 문자로 보는 게 맞구나. 이게 이제 다시 대두가 된 거죠. 그 전에 유대인이나 주님이나 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안 오시니까 이거 전부 다 아니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주님의 재림도 사실이고 교회라는 특별한 존재도 이게 사실이고, 그리고 이 믿음을 계속 믿어온 사람들도 지금까지도 있어 왔고, 당시에는 이제 핍박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그리스도인을 많이 죽였어요. 마녀 사냥하면서 죽인 것들이 다, 죽인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 피해에 대한 보응을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개로 나눕니다. 시대를. 하나는 은혜의 날들과 주의 은혜의 날들과 신원의 날들, 신원의 날들이, 신원의 해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의 1절과 2절에. 근데 주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은혜의 날을 내가 선포하러 오셨다, 왔다. 이게 뭐야? 초림입니다. 주님이 초림했을 때는 은혜에 대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요. 신원이 뭔지 아시죠? 이거 우리 쉬운 말로 복수입니다. 원수 갚아주는 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을 믿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대신 갚아주리라고 믿고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싼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있던 풍습상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게 숯불이었답니다. 이게 연료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래서 숯불을 머리 위에 지어준다는 것은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그래서 핍박자한테 좋은 의미로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갚아주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뭡니까? 그 뒤에, 그 영의 뒤에 누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그 상태잖아요. 지금도 죽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거 믿지 않고 뭐예요? 자기 의만 싸우려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유대인에 대해서 따로 주님이 이렇게 70일의 예언을 정해놓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가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면 여기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에 손으로 만들지 않는 뜨인 돌이 굴러와서 우리 아까 봤던 저 신상을 무너뜨립니다. 다 산산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주님의 의로운 통치를 하실 그 주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임할 때 세계 사람들이, 이방들, 열국들이 쌓아온 바벨론 제국 다 무너뜨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돌왕국이 세워집니다. 주님이 돌이잖아요. 산돌. 그래서 주님의 왕국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7장에 옛적부터 계신 이가 라고 주님의 기호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주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기록을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예언서를 기록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이 유대인과 이방에 대한 경륜을 함께 저희가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삼과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과 이회장님 저 기도해 주시고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하는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원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보다 이와 같이 성경적인 것들을 정확하니 증거하는 사랑하는 종의 주님 함께 하셔서 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생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식사하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침에